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의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갈 때는 항상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량에 비치된 내비게이션보다 이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빠른 길을 알려주고 특히 지금 현재 도로 상황 또 사고 난 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늘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다니다가 그날은 이걸 한번 써보자 해서 휴대폰 앱을 실행시켜 봤습니다. 이야, 정말 새로운 세상이더군요. 가다가 길을 갑자기 변경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량 그 상황에 따라서 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 내비게이션으로 볼 때는 도착 예정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보다 항상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하더라고요. 야,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운전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이제는 휴대폰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모르셨던 분은 휴대폰을 쓰십시오. 다들 웃으시는 게 목사님이 이제 하십니까? 하는 표정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이제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즉각 길도 바꿔가면서 가장 빠른 길을 소개해 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찾을 때도 좀 더 빠른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하고 또 휴대폰을 사용해서 가는 것하고 물론 휴대폰을 하면 좀 더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그 휴대폰이 참 좋아 보이는 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다라는 이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찾는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빠르게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빠르게 내 인생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 정보들을 습득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빠르게 내 인생의 목표를 좀 더 빠르게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1년만 더 빠르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는 한 달만이라도 더 빠르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요즘은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빠르게 인생을 성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내 인생을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정보를 얻고 또한 그런 삶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에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리거나 뒤처지면 내가 꼭 패배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한 발짝 앞서 나아가는 것만 같으면 내가 왠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더 조바심이 들고, 내가 좀 더 빨리 성공해야지, 좀 더 빨리 출세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빠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가기 위한 것이 그들의 이 탈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빠른 걸음으로는 1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약자들, 또 심지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같이 부추기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면 약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걸으면 15일.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40일이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때 걸렸던 시간이 총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의 목적지를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15일도 아니고 아무리 천천히 가도 도착할 수 있는 40일이 아니라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과 추세로 놓고 본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저만 하더라도 늘 잘 쓰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휴대폰 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휴대폰을 쓰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자동차에는 멀쩡한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리 늦어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간 가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삶의 관점, 방식으로 놓고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괘씸해서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베스트를 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바로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철저한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노예로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 사고방식, 생활의 습관 모든 게 그저 노예 근성으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만 현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계획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향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할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이득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조금만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노력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이 가나안에는 절대 그들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심하시느냐? 그 백성들의 정신과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지, 그게 변화되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아무리 달아놔봐야 돼지는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맛도 없는 거고 그냥 뜯어서 버려버려요. 그 진주 목걸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만 돼지 목에 아무리 비싼 진주를 달아놔봐야 돼지는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가장 행복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그 백성을 변화시켜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몇 시간이 걸렸느냐?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본다면 너무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절반이 아닙니까? 아무리 인생을 100세 시대라고 해도 40년 하면 거의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훈련받는 데 쓴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정말 너무나 길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은 지금 당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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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들까지 살아갈 땅이에요. 그 영원한 후손들이 함께 살아갈 그 땅에서 그 4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가나안의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하신 4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 회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회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지만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회막이 딱 지어져 있으니까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직접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회막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거 회막을 세우고 또 가장 마지막 회막을 또 들고, 그래서 회막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정해요. 그리고 그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움직이시는구나, 그들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에 절제도 없었고 그 누구 하나 기준을 잡아준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걸 잡아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회막에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짐을 꾸려 일어나 이동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눕고 싶으면 눕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거기에는 죄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준을 잡아줬어요. 이제부터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라. 그리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멈추라는 것을 40년간 훈련시켰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들이. 적응이 안 돼. 왜?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막에 구름이 피어오름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 이동하라는 것이 규칙이 되니까 이제 그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40년 여정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회막에 구름이 없으면 아예 움직이질 않았대요. 아예 움직이질 않았어요. 왜? 사인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회막에 구름이 피어오를 때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잡아주시고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야만 움직이는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세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하늘을 봐요. 예전에는 늘 땅만 보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까? 늘 땅만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이제 땅을 보지 않게끔 하늘을 보게끔, 하늘을 봐야 너희의 먹을 것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그 가나안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놓고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무조건 빠른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빨리 성공해라, 빨리 출세해라, 빨리 돈 벌어라, 빨리 집 마련해라, 빨리 결혼해라, 빨리 자녀 낳아라, 빨리 무엇해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왠지 나는 세상에 도태된 것 같고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빨리빨리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제 내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까지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을 그렇게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가?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시간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매일 하루가 일상이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 나의 경건의 삶을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매일의 삶의 반복인데 어느 시간에 기도하고 어느 시간에 여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지금 피곤하고 지친데 그 모습은 교회에 와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6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는 다 소진된 상태에서 교회를 와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럼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피곤한데, 내가 지금 내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여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주일이라도 좀 쉬자. 내가 6일 너무나 지치게 살았는데 주일만이라도 좀 편하게 쉬자. 좀 잠이라도 좀 푹 자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요. 왜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빠른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는가? 세상이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세상이 감추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만 들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들려주는 아주 달콤한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여러분을 속이고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말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전하는 말을 듣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40년간 그렇게 훈련시켰는가? 훈련시키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었다가는 그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체험하면서도 몰라요. 마치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늘 하소연만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고 말하고 내게 은혜 주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 눈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 이면에 세상은 분명히 감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그래야 정말 내 삶에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도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너무 세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에 쫓아 살려고 그렇게 애쓰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훈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가장 적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지금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에만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